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 신명기 6장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에 제일 많이 다루는 그 본문이 이제 신명기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 공경하다. 성경에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들이 좀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이제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카바드 동사가 이제 무겁다, 가치가 있다 이 말이 무겁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존경하다, 영화롭다, 또 짐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거운 게 가치 있는 게 화폐잖아요. 화폐.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화폐를 무게로 금이 한 양이 값이 나가요, 한 돈이 값이 나가요. 무게가 한 양이 무거운 거예요, 한 돈이 무거운 거예요. 한 양이 무거운 거지. 한 양은 몇 돈이에요? 네? 10돈. 그러니까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양의 금과 한 돈의 금을 놔뒀어요. 가져가세요. 그럼 뭐를 가져가요? 한 양짜리 금을 가져가겠죠. 왜냐하면은 가치가 있으니까. 화폐 가치가 그게 훨씬 이기 때문에. 은도 마찬가지고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무게를 가지고 가치를 매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축을 이렇게 이제 키워가지고 도매에 넘길 때도 어떻게 무게를 달아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누잖아요. 또 사과나 과실도 작은 게 아니라 크고 당도가 나가는 것들, 많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개념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우리들은 존경한다, 공경한다. 저 사람 참 영화롭다. 이렇게 세상적인 우리들의 이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이 자산 가치가 얼마나 많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깡통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가치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산 가치가 많은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이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코베드 그러면은 무거움, 무게, 다량 뭐 이렇게 또 여기에서 이제 카베드 그러면은 무거운 형용사가 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간이 돼. 우리 신체 간. 우리 신체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뭐라 그래요? 간이라고 그래요. 간. 그래서 이제 무거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간이 리버라고 하는 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사로는 이제 카보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주의 영광 할 때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속에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무겁다, 가치가 있다, 공경하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많은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가치가 많은 것.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이 풍부하다 이 말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이제 경제적 가치가 많은 것, 가축과 은금이 아주 무게가 엄청 나가는 이런 상황을 이제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창세기 31장 1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잖아요. 가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외삼촌의 이제 그 양떼, 소떼 애들을 이렇게 이제 점나고 뭐 하면서 이제 자기 소유로 많이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었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 재물이 카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카보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보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이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자산 가치, 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 우리의 재산의 소유의 많은 것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시편 이사야서 10장 18절에도 보면은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기름진 밭의 영광이 뭐예요? 그 기름진 밭에서 많은 소출이 나니까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되는, 그게 이제 영광이라는 게,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부를 창출해내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 세상의 가치, 자산의 풍부함,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 영광, 카바드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적 지위. 여기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자기 형들과 이제 만났을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이 영화가 카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가,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가 뭐예요? 사회적 지위, 총리라네, 총리. 바로 왕 밑에 실권, 실세 중에 실세. 그게 이제 영화라는 거, 영화. 그리고 왕자라고 하는 거, 왕자의 지위, 신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의 그 모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표면적으로 보면은 영화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어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본 것을 가서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27절을 보면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할 때, 이 자기 영예가 이제 표면적 사회적 가치,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영예, 카보드를,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23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 항구 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무역이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면류관, 존귀한 자들이죠.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존귀한 자들이었다 이 말은 이제 아주 부가 날마다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 부를 만들어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보드의 분사형으로.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여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이제 교만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카바드를. 그러니까 왜 교만해요? 예, 이 자산이 늘어나고 계속 증가하니까 교만해지죠. 세상에서는 이 세상적인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겸손하고 정말 성품이 좋으면은 금상첨화일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건방지게 보이고 교만해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드라, 공경하다, 이 말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자산 가치, 물질적 풍요로움, 그것이 증가되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경해요? 사람을? 참 저 사람 존경해요? 아, 대단하네, 성공했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됐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그런 부러움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할 때, 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고 귀는 이 카보드의 물질적 또는 사회적 지위, 모든 것들을 다 누렸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9편 17절에 보면은 치부하여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들, 16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의 영광이라는 게 자산이에요. 자산, 부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근데 이 세상에선 치부에서 이런 부의 영광을 이렇게 쌓았는데 이거 죽었을 때에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무덤으로 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근데 시편 106편 20절에 자기 영광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자산, 이 세상에서의 자기 평판, 성공이라고 하는 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자산이, 이 땅의 풍요로움들, 이 땅의 명예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이하 23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자기 영광인 물질적 풍요와 부,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수단과 방편으로 삼고 내가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평판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세상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사회의 지위를 목적으로 하는 인생은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형상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이 세상의 표면적인 물질적 풍요와 평판,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삶이다라고, 우상 숭배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표면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 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보살펴주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울타리가 되어주신 부모의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치, 부모의 가치. 그래서 얼마예요? 네? 내 부모님은 나는 얼마짜리 부모님으로 생각하는가? 우리들은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과 제가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이 부자 또는 이제 모자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보면은 정말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에는 발밑도 못 따라가는 그런 60이 넘고 죽을 때까지 가도 그냥 그 부모의 발밑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자식으로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내리사랑. 올라가는 사랑은 거의 없고 그냥 내려주는 그 부모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그 부모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가치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 부모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가치를 가지고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지금 중고차 뭐 가격이 200만 원도 안 나가요. 그럼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주차하고 뭐 할 때 웬만하면은 그리고 좁아도 갖다 막 끼워대고 그냥 대충 갖다가 놓고서 주차를 합니다. 또 차를 그렇게 찌그러져도 이거 뭐 고칠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고. 그런데 내가 1억이 넘는 고급 브랜드의 차를 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차를 몰고 가서 파킹을 아무 데나 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봐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공간으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차가 키스날까 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차하다가 자기 차를 키스낼까 봐 자기 차에 대한 그 가치를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 여기 군포에 있는 그 평강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카니발 4세대를 기본 사양으로 해가지고 약 한 3,700 정도 이렇게 들어요. 기본 사양. 고급 사양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다 들어가는. 저기 안산 평촌의 박도환 목사님은 5천만 원이 넘는 카니발 4세대를 샀는데 휘발유 차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디젤 카니발을 타다가 이재호 목사님이 카니발 4세대를 얼마 전에 새로 뽑았어요. 그 기존 카니발 탈 때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막 들어가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차를 빼더니 차도 아주 살살 몹니다. 들어갈 때도 살살 넣었다 뺐다를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 전에 한번 쭉 갔다 한번 쭉 해가지고 뭐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니 그렇게 운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왜 그래? 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가 다르대. 그러니까는 그 가치를 아는 거지. 자기 차의 가치를 이게 정말 귀한 차인데 비싼 차인데 그전에는 이제 뭐 기스가 나도 뭐 해도 그냥 대충 타다가 그냥 이제 폐차하든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건희 씨가 아니라 지금 이재용 회장을 내가 만난다 그러면은 삼성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에 이 회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추리닝 입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운동화 신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최선을 그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그래 잘 면도도 하고 그다음에 하고 머리도 막 그냥 뿌리고 막 해가지고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소심히 평범한 사람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냥 대충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 판단 귀하고 아니 덜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를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 지위,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사회적, 우리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님을 너무도 편안하게 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부모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들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 정말 우리가 부모를 얼마만큼 제대로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불효자는 웁니다.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할 때 그냥 눈물밖에 안 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이 어머니 좀 잘 모시면은 또 잘 해드렸으면은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인간적, 육신적인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목사인 강 목사가 나는 제일 좋아. 그 한마디에 저는 위로가 되고 내가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게 부모라고 하는 게 부모.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매기겠어요? 정말 우리가 평생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온전한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온전하게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표면적인 이 세상에서의 가치 체계 속에서의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가 본질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가치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겁다, 가치가 있다, 존경하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면적 히브리 개념의 이면적 그 영적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홀로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홀로. 누가 홀로 복종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홀로 복종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실패한 자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복종하셨다는 게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인데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에 홀로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홀로 복종하신. 이것은 하나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죄가 소멸되고 덮여지는 곳.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정결케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이 회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이 다시 회복이 되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곳이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보화, 생명의 보화를 밭에 보화가 묻혀 있으면은 그것을 알고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는 이런 하나님 주신 복음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면적 영적 최고의 가치, 이 무게,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공경하라. 뭐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거는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다 그렇게 이제 지시한 대로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에 그 성전 안에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회막과 성전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 예표해 주는 계시적인 그 것이 뭐냐면은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그 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막과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복종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영광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기록이 시편 2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왕. 우리는 영광의 왕 그러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아, 영화롭고 저 사람 참 성공했다, 대단하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표면적인 것만을 생각하지 그 이면에 있는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 표면적으로는 영광의 왕인데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왕이신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말씀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이 기치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들은 전부 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적인 그런 모습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무게라는 가치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이라는 그 영광. 우리가 공경해야 될 최상의 가치. 그런데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거운 이 형용사. 근데 똑같이 명사로 가안이라는 신체의 가안.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간과 같은 존재.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부모의 가치는 신체로 말하면은 내게 있어서 간과 같은 존재. 우리. 그럼 이 간의 기능이 뭐냐면은 화학공장, 우리의 신체의 화학공장이에요. 흡수된 영양분들을 가공하고 처리하고 저장을 합니다. 여기 화학공장을 이 가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당 대사를 조절해가지고 우리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당을 조절하고 혈액을 저장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신체에 들어와 있는 독소들, 많은 독소들을 해독하는 기능이 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망가지면은 그 사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은 우리 자연계에 우리나라에는 천연 갯벌이 상당히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그 갯벌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다시 재생. 세포를 정화시키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재생의 기능을 이 갯벌이 하는데 인체의 우리 신체의 장기 중에 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장기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간이다. 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부모는 이 자식들에게 있어서 간과 같은 존재.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우리 여기 로아가 있지만은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방치합니까? 아니죠. 젖을 먹이고 이유식 주고 온갖 사랑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무상 공급입니다. 무상 공급.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또 병들고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온갖 조치를 다 취합니다. 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모 세상에 간혹 한둘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부모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 가치 속에서도 그 부모를 가치 있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잘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간과 같은 이 존재인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리고 그 일한 것을 가지고 많이 이제 부가 창출됐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 그래서 그 물질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물론 이제 광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아이는 이제 특별하게 한둘이죠. 한둘. 세상의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다 손흥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강인 같은 그런 축구 선수가 아주 유망주 같아서 아주 특출한 그런. 그래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안 됐을 때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이제 그런 생각적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랬어요. 여기 영화롭게 하다 이게 아까 그 영화롭다 이 카바드라고 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이라는 순종.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이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 이스라엘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죽으러 가는데 그것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의 명을 따라가지고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저 인생들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제 때가 돼서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이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이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 흑암 어두움의 백성들이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을 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주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들의 영광이라. 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서 10장 31절 이하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결론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 생명이
날들이라는 거, 내 날들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있어서는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들이 기니까 장수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내 날들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세 종류의 부모가 있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양육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부모로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 부모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영원하신 한 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라. 말라기 2장 10절에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15번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 뭐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특별히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해. 그 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부모, 우리의 참 부모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온전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또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약속이 뭐냐면 내 날들이 길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날들이 길다. 길다. 그럼 이 세상에 100세 이상 사는 사람 많지요. 더러 일본에도 많고 여기 군포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3분이 있대요. 이재호 목사님 아버님이 96세인가 97세가 되셨어요. 아주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상에 군포에 이재호 목사님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3분이 있다는 거예요. 100몇 살.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장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길게 장수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장수하셨다,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성경에서의 이 길다라고 하는 개념은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긴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게 이제 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라 그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길이로 잴 수 있어요? 길을 잴 수 없잖아요. 그럼 뭐를 알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길이를 알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빛 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길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육신적 장수, 단순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 이 말은 토대가 잘 깔려져 있는, 이제 형통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토대가 잘 놓여진 사람이란. 그 어떤 토대냐면은 우리가 헐고 우리의 죄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토대가 잘 놓여져 있는 삶이 이게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표면적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서도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부모를 잘 소중하게 귀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그와 같이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삶이 우리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